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하만의 행위는요, 왕을 능멸하는 태도가 기반이었음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걸맞는 대우는 무엇인가라고 아하수에로의 왕이 물어보자 그 물음에 대하여서 왕의 옷과 말과 왕관을 씌워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통하여서요, 이 하만의 마음속에 왕권까지도 월권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기반으로 깔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긍휼을 모르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만이 스스로 심판받는 이유와 그런 자들을 다루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그 섭리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오늘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만은 그를 패망을 향하여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즉 교만한 자는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게 되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다가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욥은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듯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술과 여자에 취하였고요, 항상 분노하여 있었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고 그 내뱉은 것에 대하여서 질질 끌려가던 아하수에로의 왕이요, 갑자기 한밤중에 잠이 깨어나서 책을 읽는 사람, 마치 현자같이 보이도록 하게 만드시는 분, 그 밑작업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요리하기 위해서 밑간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이나 막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이상하게 대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요, 어느 정도는 중립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어느 시간이든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무조건 싫다고 해가지고 내치면 안 돼요. 손절도요, 그리고 내치는 것도요, 하기 시작하면은 버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다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곁에서 서서 함께 일해주고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돼줄 사람은 없어지기 때문에 손절과 내치는 것도 신중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슬려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요, 밥을 주고 좋은 말을 해주시고 선물하시고 좋은 모임도 불러내주시고 해주다 보면요, 선대하면은 웬만큼 사람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먹고 뱉어져서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런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놓고 분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정말 미운데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번 더 내가 손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의 왕을 선대하고 극진히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다시 찾아왔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용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관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요, 변함없는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욥기 15장 3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입김으로 날려버리신다라고 욥기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손길이 바람의 겨같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시야로부터 날려버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교만한 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분쟁에 휩싸였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방으로 도움을 청하고 탄원을 청해봐도 사람들이 외면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이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요, 우리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틀어박혀서 빠른 회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여태까지 불경건하였고 매사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이었고 뒤로 사람들 꼬셔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표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런 자들, 이런 불경건한 자들은 회개할 때까지 회초리를 드실 것이기 때문에 빠른 회개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행실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끄는 삶을 살았다라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적을 날려버려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날려버리실까요?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반드시 나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사람 앞에서 성실로 분명히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수배해서 동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더 강한 자, 우리의 대적들을 옴딱살딱 못하게 목을 쥐어잡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적의 문을 깨부수는 홍두깨가 되어주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꼭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케미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케미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미가 좋은 사람끼리 붙여주시고 어울려서 서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게 하시는 그 섭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뛰는 놈 하만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그 위에 나는 놈 아하수에로의 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똥 젖는 막대기도 한 번은 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팔딱팔딱 뛰면서 속내를 다 드러내고 말하던 철딱서니가요, 이제 마지막에 하만이랑 대화를 시작할 때 보면은 모르드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지목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왕이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스킬을 발휘하게 합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민 이 미끼에 대해서 이 교만한 하만이 펄쩍 뛰어올라서 미끼를 물어버린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원수의 문, 대적의 문을 취하는 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기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라고 하시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와 가치 기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고 살았다면요, 결단코 대적과 원수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삶이기 때문에요, 우리 삶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에 맞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대적을 파하실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문을 차지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맞추어서 GTX 역에 나가서 GTX를 탔으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도, 핵폭탄이 떨어져도 지하 60m까지는 그 핵폭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22분이 되면은 서울역에 딱 떨어지는 거랑 같은 원리라는 것이에요. 타가지고 중간에 선로가 고장날 거 걱정하고 그러면요, 그건 또 다른 병이에요. 또 다른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것은 그러므로 기도뿐이 없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통신선로만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과 근심과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속에 심중에 이렇게 낙심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 좋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금요예배, 수요예배가 됐건 어느 자리가 나와야 어느 자리에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핑계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자포자기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의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는 파하여 없애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 못한다라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원수 사단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눈을 일단 감았다 떴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고 그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기도와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제시하는 해결책들이요 다 원수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경이 말하는 기도, 성경에 써 있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치성기도나 혹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내가 목적이 되어서 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주실 그 당시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할 것을 이미 아셨고요 어려워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고요 그 기도의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존재가 무서운 분, 귀 막고 계신 분, 우리와 무관하게 무관심한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먼저 첫머리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성실과 거룩과 그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였고 살았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미미한 노력들이 쌓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재림하는 날까지 전파되게 우리가 노력하였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은 그 섭리의 시간표에 우리의 소원을 끼워 넣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인간의 욕망의 열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차에 탄 것이 맞다라면 그 뜻이 땅에서도 베풀어지게 우리가 약간이라도 누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대입 시험을 앞두고 등등 큰 일이 생길 때 물론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부랴부랴라도 깨달으셨다라면 기도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나고 17년, 18년 동안 평생 기도를 안 하다가 시작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하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하기 힘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철 예배나 돼가지고 어두컴컴한 분위기에 분위기 잡고 걱정과 울적한 마음을 버무려서 하는 기도밖에는 평생을 못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치성기도, 중언비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기도를 먹고 자라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사 대입에 성공하였을지라고 한들 그들이 언약의 핏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 가고 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핏줄에 끊어져서 빼들빼들 영혼이 말라지게 되고 붙잡아 놔도 또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MIP 어머니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게 될 텐데 이걸 처음 시작해서 쭉 검토해 보는데 성경 말씀에 살을 붙여서 기도하는 게 익숙치지 않아서 조금 힘드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쭉 해오셨다라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거 뭡니까 이력이 나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시게 되면요, 기도 일지를 MIP 기도 일지를 벗어나서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의 단락을 묵상하고 그 단락의 말씀의 묵상에 기반하여서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요즘 새벽에 이 MIP 기도를 기도를 통하여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말씀이 끝나면요 그날의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기도가 될 만한 것을 동그라미로 제가 쳐가지고 그 기도에 연결된 제목들을 다 펴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열리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 이렇게 차를 SM3 다 꺼져가는 거 14년 된 차를 탈 때 탈탈거리다가 여기 사거리 중간에서도 멈추었고 이렇게 당황하고 했던 그런 것처럼 기도가 되다가 끊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이 MIP 기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날의 성경 말씀, 새벽 기도 말씀에다가 연결해서 기도할 때 소나타로 바꿨을 때 딱 그 느낌처럼 기도가 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체험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날의 설교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표시하고 거기에다가 조금씩 살을 붙여서 기도하게 되면요, 15분 기도, 20분 기도 저절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요, 내 욕망의 리스트가 아니라요, 나 뭐 필요하고 옷 뭐 필요하고 가방 뭐 필요하고 차 뭐 필요하고 집 뭐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욕망의 리스트를 쭉 읊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도 MIP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올바른 방법을 익히시고 또 말씀과 연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며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만은요, 왕을 이용해 먹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스더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왕이 계속해서 후궁을 들이고 그 일들 때문에 30일간 독수공방하고 홀대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잡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다시 예전에 은혜 받을 만한 여인 에스더, 내시 헤게에게 은혜 받을 만했던 그 눈빛을 가진 그 여자로 변하여서요,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돕는 에스더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남편에 대하여서 진심을 다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홀대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그런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그녀의 진심은요, 두 번의 잔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잔치는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머뭇거림의 표지가 그러므로 아닙니다. 이미 3일 금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의 확신이 있어서 죽기를 다짐하고 어전으로 나갔는데 무슨 의심이 에스더에게 더 있겠습니까? 그녀는요, 남편을 향한 좋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지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또한 악인과 함께 자기의 남편 아하수의 왕이 멸망하지 않을 기회를 제공하려는 아내의 지위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협상의 기본은요, 상대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없지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용돈 받는 제일 좋은 시간은 어딘지 아셔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전에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성도들 나올 때 그 앞에 가지고 아빠 10,000원만 그러면요, 절대로 웬만하면은 주머니 속에 돈이 있으면 다 꺼내내요. 왜요? 이목과 허영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기분 좋은 그 마음에 의하여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인정된 협상의 기본 기술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협상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협상은요, 반드시 점심 식사 후나 점심 식사 후에 하라라고, 접대 이후에 하라라고 그렇게 협상의 기술에서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뇌는요, 음식을 먹고 포만감과 상대에 대한 호감을 자주 혼동하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 협상자에 대한 호감으로 혼동하기 때문에 협상률이 20%에서 30%는 올라간다라는 심리학적인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지혜롭게 두 번의 잔치를 행한 이후에 자신의 남편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행복감을 통하여서 협상력을 극대화시켰고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만족감이 얼마나 컸던지 아하수에로의 왕은요, 총 3번에 걸쳐서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빨리 얘기하라라고 확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의 힘인 것을, 기도의 응답의 효과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는 절대로 왕을 도구로 여기거나 그간의 양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니까 너도 한번 망해보라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부부간의 부부 관계에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남편이 잘못됐을지라도 우리 아내가 잘못했을지라도요, 부부는 어쨌건 간에 운명으로 엮여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잘나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언약을 했고요, 못나도 함께하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깰 수 없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네가 깼지만, 네가 신실하지 않았지만 나는 신실하련다.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고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지혜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혼의 언약적 신실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못났을지라도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언약 아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의 기반으로 하여서 이 부부간의 언약적 신실성의 원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남편을 위하여서요, 바가지를 긁고 너는 반대로 갔으니까 나는 이 반대로 망하겠다라고 바가지 긁고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을 잘 이용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하여서 살살 뭡니까?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잠언 14장 1절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는요, 모르도게로부터 신실함을 교육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교육받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하게도 이방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었을지라도요, 남편으로 맺어주신 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반을 따라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반으로 하여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이방왕 아하수에로의 왕 같을지라도요, 여러분은 그를 버리면 안 돼요. 그를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고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면요, 그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에게 우리의 무릎을 굽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꾸려나가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꾸려나가시며 가정을 꾸려나가신다라는 그 지혜를 얻고 나가시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요, 하만을 이기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무기였음을 에스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 안에 이 지혜가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법, 교회가 성장하는 법은 가정이 먼저 이 지혜 위에 바로 설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르드게와 같은 강력한 가정제사장 된 아버지가 세워지기를 축복하고요, 에스더와 같은 지혜로운 기도의 어머니가 세워져서 위기 앞에 쓰러지고 분해되고 와해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그 위기를 헤치고 굳건히 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